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정광훈은 광복절 집회를 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킨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 10월에는 이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광훈의 언행을 보면서 전광훈을 목사가 아닌 선동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목사일까요? 선동꾼일까요? 오늘 살펴볼 논문은 양무진이 현대북한연구에서 발표한 선전선동 사리 연구라는 글입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일반인들은 선전선동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치 과정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선전선동 개념을 악성종약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객관적인 연구의 출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선전선동을 고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고 나치와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 및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군사작전의 성공담을 선전으로 이용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양아버지인 시저를 활용하여 이 로마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개선행렬과 연설 같은 의식 행사를 통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제와 상징을 잘 결합하여 직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전을 했습니다. 예배당과 같은 활동의 장이자 선전장을 활용하였고 시각적 상징이나 문서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고난, 숭고, 죽음으로써 청중들에게 극적인 감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프랑스 혁명의 나폴레옹은 군인으로서 승전부만 알리고 이 패전은 알리지 않았고 주하에 초상을 넣는 등 이 스스로를 우상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를 주창했던 여러 나라에서도 동상을 세우거나 이 작곡 등의 방법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미지를 생산했습니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선전하였고 레닌은 강제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강조하면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물들을 세계에서 모아서 선동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선전선동은 정치활동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전선동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치 독일에는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제국민족계몽 선전부처, 당중앙선전국, 제국문화부처라는 선전활동의 핵심 부서를 세우고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감정에 호소하고 러시아와 같은 적을 특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하고 언어적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전의 대상은 지식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어야 하고 선전의 수단은 마이크와 확성기, 제복, 완장, 깃발, 그리고 라디오나 영화 등의 매체, 언론, 출판사까지 통제하고 활용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유럽을 유태인과 볼셰비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고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했고 아리아 인종은 위대하며 동양 민족은 모두 열등하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치 독일은 군대와 비밀경찰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강제했고 사람들은 시각 조형물과 이 대규모 군중대회를 통해서 점점 집단도취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살펴보면 이 중국은 소련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당 조직의 건설을 통해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나누면 이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시기가 있고 1980년대 이후 개혁 개방 시기가 있는데 시기에 따라 용어가 변화하고 정치와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 이 선전교육 내용도 변화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창조적이고 시적인 감각으로 자신을 영웅으로 이미지화했고 그 예로 백화제방,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덩샤오핑과 장점인 후진타오는 이 사상 정치교육과 문명교육을 통해 선전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이 당 중앙위원회에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당 조직과 정부 부처 그리고 위원회 등을 조직해 선전선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북한은 선전선동 개념을 자신들의 백과사전에 써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행동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 사업의 역사적 전개는 9시기로 구분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죽음과 등장에 따라 그 선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도감독기구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선전선동부를 두고 집행기구로는 당 내외 하위 조직이 있고 또 직업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사회주의 청년동맹 등 외곽단체도 있고
또 역사연구소와 사적부 같은 당 전문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정 선동 조직을 보면 나치 독일이나 북한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의 호칭은 아버지, 지도자, 수령, 영도자, 장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교육 부문에서는 혁명 사적지를 만든다거나 전설집을 출판하거나 또 금강산에 어록이나 구호를 새기거나 해외 선전 사업도 활발히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치 독일과 중국과 북한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선종산동 사업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광훈은 어떨까요? 보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 전광훈은 위 세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이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분리된 이 현대 사회에서 정교 유착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정보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집회에 참여를 요구하는 등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에게 행동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정광훈은 이 조직과 세력을 구축화하여 체계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이었던 경력이 있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소속으로 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광훈은 나치 독일처럼 하나의 적을 특정하여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은 북한처럼 스스로를 국민혁명의 지도자, 킹메이커, 애국운동 등 지도자 만들기와 우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광훈이 한 집회에서 했던 말은 아직도 회자되면서 그의 사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은 또 중국처럼 선전선동의 수단으로서 예배와 교육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또 집회와 광장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강제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전광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선동꾼인지 우리는 이런 역사의 힘을 빌려 지혜로운 역사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